살아갈 때에 부모로부터 공부받는 게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젖을, 또 좀 크면서 이유식을 먹고요. 또 좀 더 크면은 통닭도 먹고요. 또 좀 더 크면은 좀 특이한 개고기도 먹게 되기도 하고요. 자라면서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부지런히 뭔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젖도 먹고 죽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기도 하고 점점점 남들이 잘 먹지 않는 특이한 것이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챙겨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육신은 그런 걸 공급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정신은 어떤 것을 공급받고 자란 것 같다라고 혹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무슨 생각을 계속해서 들은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부모가 나한테 늘 해줬던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이었지라고 혹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언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옛날 어렸을 때 몇 살까지 내가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저 자신이 한번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요. 옛날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민서 나이 6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유치원 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 해수욕장에서 그때 수영복이 없어서 내복을 입고 수영을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기억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머릿속에 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지 않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는 많이는 그 당시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특히 6학년 때 5학년 때 민서 나이죠. 그때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공부 잘해야 된다. 네 아빠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아빠는 충청도기 때문에 너무나 느리고 그저 막 그런 것 같아. 좀 더 독해야 된다. 좀 더 강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저 머릿속에 계속해서 심겨진 이야기가 세상의 것들이 계속 심겨졌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쯤에서는 저에게 가장 많이 심겨진 이야기가 남아있는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만요. 대학만 들어가라고. 아마 지금 경림이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경림이가 유일하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우리 입시를 요번에 시험을 쳤던 우리 경림이가 시험 친 날 제가 그 다음 날인가요? 전도사님께 여쭤봤죠. 경림이 시험 잘 쳤단 말입니까? 근데 너무나 뜻밖의 제가 그 말을 질문을 하면서 이거 수험생이 들으면 엄청 부담 느낄 수가 있겠다 싶은 말이 들어서 꼭 잘 쳐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림이가 시험 치고 나서 너무나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 만약에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못 쳤지 하고 막 나 같은 것은 막 이게 살아서 되나 이러고 막 고민하고 좌절했으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시험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 너 이놈아 대학 안 가면 네 인생 끝장이야. 너는 대학 못 가면 이제 사람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고 걔가 자랐다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시험 치고 났을 때 결과 어떨 것 같아?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을 들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비록 결과는 안 좋을지라도 너무
긍정적이고 밝게 잘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 대답이 저를요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경님이 괜찮은 애다. 야, 뭐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경님이 뿐만 아니라 경님이나 태진이를 키우는 그 엄마도 그런 어떠한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서 야, 딴 애들은 어떻다던데 이러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애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저 눈에 들어오는데 어머나 이 사람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랄 때에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 항상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너는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따위로 지내는 거야. 말끝마다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공급받은 것이 우유와 이유식과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만 꼭 아주 답이 없는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뭘 듣고 자랐지? 지금 내 모습은 그때 내가 먹었던 그 음식 때문에 그때 먹었던 그 말들 때문에 그 말이 지금 나를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 뭐 먹고 자랐지? 나 무슨 소리 듣고 자란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드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날 때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떠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식물 2개를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어떤 집에다가 이 조사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 놓고 여기 가족들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식물을 볼 때마다 한쪽 가정에서는 아우 이쁘다 야 너 아우 괜찮은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한쪽 가정에다가는 이 식물을 갖다 놓고는요 욕을 해줘요. 여러분 열받을 때 하던 그 욕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얘한테 매일같이 해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한 달쯤에 가보니까요 욕만 실컷 먹었던 이 식물은 똑같은 조건에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얘는 죽어가고 얘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와, 사람이 쓰는 말에 이 힘이 이렇게 대단한가 라고 새삼 느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입술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목사님 뭘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좀 달라졌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 뭐가 달라졌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끊임없이 슬프게 말하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한테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딱 부딪히면은요 특히 어떤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냥 끝장을 보는데 좋게 끝장을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끝장을 보는. 또 다시 말하면 다 때려치워라. 그래 끝내자. 그래 끝내버리자. 더 무슨 좋은 일 보겠노? 다 때려치우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 속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봤을 때에 기도를 할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보면 이놈의 고난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메시지는요 얼마나 인간을 갖다가 희망적이고 얼마나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한 소망이 있단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단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다.
이상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망이 있단다. 이 땅에 비록 유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라도 그러나 그까짓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바라봐야 될 한 소망이 있으니 부자도 바라봐야 되고 가난한 자도 바라봐야 되고 늙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꼭 바라보고 이루기를 원해야 되는 한 소망이 있단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뭔가 봤더니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단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것은 눈물도 없단다. 그것은 빈부귀천도 없단다. 그것은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있단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고 살아라. 저는 왜 이 소망을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시험을 잘못 쳐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한 소망이 있는 한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멋진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남에게 왕따를 당하든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켓에 가봐도 얼마나 음식이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저는요 고3 졸업식 때 요즘은 졸업하면 졸업생들 뭐 맛있는 거 경림이 먹었는가? 저희 때는 짜장면이나 거기다가 만두 거기다가 채그는 탕수육만 먹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거 먹어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막 너무 이제는 막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간절히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비유를 드셨는데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는 천국을 꼭 사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꼭 마지막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혀왔을 때 좋은 물고기는 들이지만 그러나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 이것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소작농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작농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이구야 이거 내가 보화 발견했어요. 나 보화 주웠어요. 밭에서 농사 짓다가 보화 찾았습니다 하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자기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누구 걸까요? 그 밭에
주인이 안방 소작인이 발견했다더라도 그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작인이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이 밭을 사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고 지금 비유를 첫 번째로 주님이 하셨냐면, 천국은 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얻고 갖고 사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대단하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며 사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 되어야 된다? 내 집 마련이 아니다. 나의 천국을 가지기 위함.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그 당시 때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좋은 진주를 만나면은 그걸 굉장히 크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주고라도 꼬셔가지고 그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요, 꿈을 꿉니다. 천국의 문 앞에 갔더니만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답니다. 그분만. 그 목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이제 가는 꿈을 꾸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앞에 딱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쓱 하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 사도가 죄송한데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니. 자 이러고 있는데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본인 교회 총알택시 기사를 하는 모 집사님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총알택시 기사를 하는 그 모 집사님이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베드로 사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요, 목사는 난데 왜 이 총알택시 기사를 했던 평생 아주 택시만 몰았던 이 사람을 갖다가 천국에 드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 목사를 왜 넣어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인 너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잠재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총알택시 기사는 네 차를 탄 손님들은 네 차를 탈 때마다 죽을까봐 급시나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얼마나 천국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순간순간 이 총알택시는 기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으니 네 생각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와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부를 수만 있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목사이지 뭐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잠재우는 설교를 할 바에는 택시 총알기사가 되어가 순간순간 막 발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소리 속으로 막 아버지가 나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택시를 탔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위기감을 느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에 올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사모하지 못했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천국에 못 가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쾌락은 성경이 딱 순위가 정해져 있답니다.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술 취하는 것.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우리 시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사람들 때의 모습도 여러분 아시죠? 롯이 천사를 자기 집에 들였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야, 롯, 네 집에 뉴원이 들어왔구나. 네 집에 낯선 자들이 들어왔는데, 야, 걔 끌어내라. 걔네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나님이요, 도무지 더 이상 저 인간들을 돕다가는 하나님이 민망스러워서, 내가 인간 창조한 것이 너무나 민망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는지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내가 이 성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의 그 1순위, 2순위, 3순위의 모습은요, 바로 이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짓거리와 호색하는 짓과 이 모든 게 똑같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 육적인 우상숭배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고 그 값진 진주를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가슴 속에 내 집 마련,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귀한 것을 얻어보려고 내 마음의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일하는 거, 애쓰는 거,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평생 소원이 화장실 둘이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소원이 화장실 둘 딸린 집을 한번 집에 살아보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서 화장실 하나 때문에 무슨 심한 고난을 겪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화장실 둘 딸린 집을 지어서 사서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둘러보면서 볼일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힘을 확 주고 애를 쓰는 중에 혈압이 올라서 죽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야, 진짜 이럴까 싶을 정도인데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되시니까 평생을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살면서 화장실 둘 딸린 집을 사야지. 드디어 좋은 집을, 화장실 둘 딸린 집 중에 한 화장실을 딱 선택해서 볼일을 보러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 가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 기분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뜻밖의 응가하다가 죽었다라고 할 때, 와, 그것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무엇인가 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저것을 얻어야지, 저것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과 사람들과 분쟁하는 것과 사람을 시기하는 것과 사람에게 분내는 것과 사람들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네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일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꼭 비유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부자의 기준 생각해봤습니까? 얼마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안 된다서 모르십니까? 얼마면 부자일 것 같습니다. 경리마 얼마만 있으면 부자라고 느껴질까? 성경에는 뜻밖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부요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곧 내가 기뻐하는 부자다. 그렇게. 그러니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만 그가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얼마나 치장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독한 자린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몇 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 대하여 네 몸같이만 사랑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처럼요, 내 이웃을 대할 때 네 몸을 아끼듯이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 돼. 네가 먹는 것을 나눌 때 똑같은 걸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부자는 안 된다. 근데 뜻밖에도 부자는 안 되는데 되는 자들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의 말씀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육을 가진 나는 도무지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는 없답니다. 사람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기를 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야지 하지만 그건 안 된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그런데 누구는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버리는 일도 할 수가 있는 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성령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아들아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꼭 기도해야 된다. 대단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이 한마디만 해다오. God, Jesus, help me.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들아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대단한 기도를 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움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비즈니스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 도움 없이는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지킬 수도 없음을 저는 잘 압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나는 내 스스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잘 압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임을 잘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압니다. 제발 하나님 오늘 하루도 Jesus help me.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도움을 구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요 바로 믿음 가진 자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자주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Christ in a man이라고 합니다. 지저스가 사람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크리스찬은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 나와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건물도 가족도 아내도 남편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가 비록 크리스찬 집안에서 먼저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요. 비록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면 그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부모 사랑하고 네 아들 사랑하고 네 남편 사랑하고 네 아내 사랑해라. 사랑은 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라. 내 아내와 남편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라면 하나님. 너를 창조한 자를 기억해라. 너를 지은 자를 기억해라.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를 기억해라. 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는 네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 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아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것을 참 사랑이라 말하니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세상에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자가 있었더니 오직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줬으니 내 사랑을 잊지 말라.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니 네가 그 사랑을 깨닫고 너도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 예수를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나보다 그 누구를 더 사랑하는 일은 너희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신이라고 말했느냐. 비록 신이지만 너희를 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했으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지은 신이다. 너희도 나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도 신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도대체 어느 신이 질투할 게 뭐가 있을까? 신이 인간을 쳐다보고 질투할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을 신이 인간이 아무리 잘생겨도 신만하겠는가?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신만한 게 있을까? 그런데 그 신의 질투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나 여호와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나는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아라. 질투하는 신인 나 여호와는 곧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들도 내 나라로 와서 함께 살자꾸나.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이니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배우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비록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비록 영원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 영원한 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이 땅이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못생겨도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아들아 딸아 잊지 말아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모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뜻밖에도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오지는 않겠습니까?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발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법칙을 이제는 깨달아 그분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